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천하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네, 오늘 에베소 소동 1, 에베소 소동 1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향해 일어난 소요 사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21절,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앞으로의 계획들을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역 거의 막바지 후반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간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가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렇게 작정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냈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에베소 사역 지금 3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가야는 아덴과 고린도, 갱그레아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을 돌보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그 오랫동안 궁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이방 교회들로부터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전달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보냈다고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고린도에서 같이 사역하였다는 이후에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아니하다가 이제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바울과 같이 동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내용을 참조하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직접 고린도를 한번 방문하고 오기도 했고요. 디모데를 보내서 문제 해결을 부탁했고 나중에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디도라는 제자도 또 보내서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고 나중에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아마도 빌립보 뭐 이런 곳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사역하면서 뭐 고린도 교회도 이제 돌봤고 주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도왔고 그리고 이미 전도 사역을 했던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들의 그 교회들에게 동력자들, 디모데, 뭐 디도, 에라스도 이런 제자들을 보내어서 돌보도록 하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바울은 앞으로 로마도 가겠다고 하거든요. 그동안 로마를 가지 않은 이유는 이미 그러니까 남의 터 위에 뭐 그 건설하지 않는다. 그 전도 정책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 교회가 세워진 도시는 전도 우선 정책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런 이유로 그 당시 북아프리카 보면은 그 알렉산드리아나 이제 뭐 그 구레뇨 뭐 이런 큰 도시가 있었는데 북아프리카 도시는 가지 않거든요. 이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로마를 가는 이유도 더 왼쪽에 있는 서바나 지역, 그 지금의 스페인 지역에 가서 전도 활동하려고 일종의 로마 교회를 후원자 동력자 교회로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밝히게 됩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바울은 로마로 갔습니까? 바울은 이번 3차 전도에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는 가요. 예, 그 마게도냐 아가야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는 가요. 하지만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집단 폭행당했고 고발당했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2회를 갇혀 있다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긴 가요. 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후송되게 됩니다. 바울이 계획하고 작정할 때의 그 시기가 2회나 훨씬 이후에 로마로 거기에다가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될 줄은 몰랐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그렇게 로마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뭐냐 하면 신자는 앞에 일을 계획하고 작정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가와 군인들은 천하 권력을 얻으려고 갈 것이고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돈 벌려고 갈 것이고요. 로마로.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학문을 널리 퍼뜨리려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복음 전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만일 신자들이 어느 도시 어느 나라에 이주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계산에 넣어야 됩니까? 출세와 성공과 형통이 먼저가 아니죠.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적게 주실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도 신자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곳인가? 교회가 있나?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가? 이런 이유와 조건들을 맨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월급, 연봉 이런 거는 뭐 그다음이죠. 그리고 주님 뜻이면 됩니다. 주님 뜻이면 안 될 것도 돼요. 어떻게든 돼요.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호는 구원 얻기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기를 구해야 됩니다. 23절부터 41절은 에베소에서 은장색, 은세공업자들이죠. 바울을 향해서 일으키는 소요 사태를 지금 그 사건의 전말을 다루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내용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 절반 정도까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23절 보면 그 즈음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건을 바울이나 아니면 29절에 보면 바울 대신에 붙잡힌 가이오나 아리스타고로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해 정도 복음을 가르치니 에베소 도시는 물론 소아시아 지역 일대에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생겼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도시에는 마술 무당하는 자들이 그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은 5만이나 되는 책들을 공개적으로 불태우고 그렇게 회심하는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사역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상 숭배하는 시민들에게 우상 모형을 만들어서 그, 그 팔아서 이익을 보는 은장색들이 은세공업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24절 이하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그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 그 데메드리오 이름부터가 데메테르 여신을 섬기는 자라는 이름 뜻이에요. 이게 데메드리오 그 이름 찾아보니까 데메테르 여신을 섬기는 자.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그 당시 사람들 이름이요. 그, 그 우상 그 신들이 많았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신들과 그 신들의 이름을 그 이름 사람 이름 이렇게 같이 연관해서 지은 거예요. 데메테르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곡식과 수확의 여신인데 자기 딸을 그 저승의 신 하데스가 납치해서 아내로 삼아 버리니까 그 아내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 자기 딸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자기 딸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까 땅을 돌보지 않으니까 뭐 농사가 흉년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딸을 만나기는 하지만 뭐 1년에 3분의 2 정도만 만나게 되니까 딸을 만나서 기쁜 날들은 그게 봄과 가을이고 딸을 만나지 못한 날들은 겨울과 여름이 되었다. 이런 뭐 전설 따라 산만리 같은 그런 이야기 주인공이거든요. 또 같은 이름의 그 동명이인 그 데메드리오라는 그 장로죠. 요한 3서에 보면 데메드리오 그 성도는 사도 요한이 칭찬하는 그런 성도가 나옵니다.
에베소 도시는 주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다 그럽니다. 제가 그 에베소에서 출토된 사진, 그 우상, 그거를 찾아와 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그 왼편에 이 아데미 여신은 이 에베소에서는 이게 에베소에서 출토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그 뭐죠 이게 예, 유방을 많이 가진 그런 신. 그러니까 사냥의 신이면서 이 출산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신 우리 이 동양권의 한국 중국 이쪽이 그 삼신 할멈 있잖아요. 아기 출산하는 여신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출산 뭐 이런 신으로 이제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나 그 이외의 여러 나라 신화들 보면 신들이 많은데 신들마다 각각의 장점과 능력들을 사람들이 부여를 했어요. 예. 그리고 여기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발굴한 이 아데미 여신 재단들을 보니까 최소한 33군데가 출토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신은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인 거예요. 그 트로이 전쟁이라는 그 이야기에도 보면은 그 그리스 군대가 이 트로이 거기를 이제 공격하려고 이제 바다 건너서 가야 되는데 바다가 뭐죠 이렇게 막 돌풍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여기 아데미 여신에게 신탁받고 뭐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도 아데미 여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서도 이 아르테미스, 이 아데미 여신이 이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그 신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 신전은 상상도인데요. 지금은 뭐 폐허만 됐지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7대 불가사의 예전에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알려진 이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 은장색들이 이 신전을 만들고 이 신전 안에 이 아데미 여신을 이렇게 부적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모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전도 활동이 이 복음 전파가 이 소아시아 지역의 아데미 여신 우상 숭배 문화를 타격하고 흔들고 부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이가 있었으니 이 아데미 여신전 모형을 만드는 은장색 아마 이 은장색 조합장 이 지도자격 되는 이 데메드리오가 불평을 터뜨렸고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4절, 25절 보면 이전에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은장색들의 수익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을 풀어보면 바울이라는 자가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예. 그러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전처럼 아데미 여신전 부적을 구입하지 않고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27절에 자기들의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고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아데미 여신의 위험도 떨어질까 염려된다고 사람들에게 지금 선동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사에 갈 때 점치는 여종을 고쳐준 일이 있었잖아요.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이 없어진 걸 보고 바울을 관가에 고발한 사건이랑 이제 비슷한 거죠. 빌립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 이익이 없어져서 화가 나서 고발한다 이러지 않고 바울이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할 괴이한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이 안건을 둘러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과 비슷하지만 이 최소한 데메드리오와 에베소 은장색 협회는 정직하기는 했죠. 그러니까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이유가 자기들 이익이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입에 거미줄 칠까 봐. 밥줄이 끊어질까 봐. 정직하게 밝히기는 하고 있죠. 그래야 28절에 그들은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 찼고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막 이렇게 몇 시간 이제 외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살짝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바알 숭배 제사장들과 영적 대결 닮았죠? 누가 참된 신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아데미 여신이냐? 아데미 여신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죠? 아데미 여신 이름과 그 여신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캐릭터를 사람들이 만들어 주었고, 이 상상의 조각상을 만들고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데메드료와 아데미 여신전 이 그 조각하는 은장색 업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 그걸 듣고 회개했어야 되죠. 구원 얻기를 먼저 구했어야 되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했어요. 26절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 얼마나 사람의 양심과 지성을 깨우는 말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신을 왜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섬기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 데메드리오나 이 은장색들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어느 날 잘 아는 단골 고객이 더 이상 아데미 여신전 그 모형이나 이제 그 여신상 그 조각상을 구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우리 가게 단골 고객인데 매년 연초가 되면 이 아데미 여신전 모형 구하고 여신상 이렇게 구입하고 했는데 왜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하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듣고 데메드리오나 이 은장색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했어야 되는 거죠. 자신의 우상 숭배를 따르는 업을 버리고 다른 일을 찾았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사건에 그 돼지 떼 2천 마리가 바다에 빠져 죽는 사건이 발생해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련되면 자신들의 이익에 방해가 될까 봐 손해가 있을까 봐 예수님을 자기 마을에서 떠나도록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하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영혼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백만장자가 되고 억만장자가 되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 있으면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인이고 처벌받게 되었는데 죄 삭은 사망으로서 개인적 종말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모아두고 축적한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육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살아계신 살아있을 때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알고 또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니, 아직도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무신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들이 주님께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